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이제 바울의 서신이었던 에베소서와 빌립보서 묵상을 마치고 오늘부터는 누가복음을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은 큐티 다이어리에 있는 질문들을 따라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누가는 누가복음을 어떤 방법과 어떤 의도로 기록하였습니까? 누가복음은 사도행전과 시리즈로 되어 있는 책입니다. 누가복음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과 같이 다음과 같이 시작하지요. 3절과 4절.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던 어떤 이방인 권세가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그간 자신이 조사하고 살펴보았던 모든 일들에 대해 정리한 글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 이어지는 책이 사도행전인데요. 사도행전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하면서 이 먼저 쓴 글은 바로 누가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면서 사도들을 세우시고 그 사도들을 이제 보내시는 그런 장면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사도들이 복음을 어떻게 전파하게 되었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면서 나오는 이 사도행전의 첫 문장 속에서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의 그 성격이 어떠한 것인지 다시 한번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먼저 쓴 글에서는 하는 그 표현에서, 즉 먼저 쓴 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이 기록되어 있는 것, 그게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기록을 하는 그 방법과 의도는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본 이 누가복음에 기록된 대로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서 살펴보았고 또 그것들을 차례대로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공관복음인 다른 이제 사복음 중에 공관복음이 이제 이 마태, 마가, 누가인데요. 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과는 달리 예수님에 대한 그 이야기의 시작을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더 근원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기 위하여 태어난 세례 요한이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가 하는 그 기록에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두 번째 질문,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5절과 6절.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세례 요한의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대한 평가가 나오지요. 사가랴는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중 한 사람이었고 아내 엘리사벳과 마찬가지로 부모 둘 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고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정말 흠이 없는 자들이었겠지만 그러나 사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 부부에게는 치명적인 흠이 있었지요. 요즘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는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 바로 둘 사이에 아이가 없다 하는 것. 아이를 낳지 못한다 하는 것은 당시로서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거나 무슨 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흠이 있는 그런 것으로 여기던 시절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와도 같이 아이가 없어서 고통 가운데 평생을 살았던 그 부부가 바로 세례 요한의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 사가랴와 주님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1절과 12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그러던 차에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들이 순서대로 제사를 지내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되었습니다.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서 누가 어느 날 제사를 드릴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제비를 뽑아서 그날에 사가랴가 차례가 되었는데 그때 사가랴가 주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고 있고 제사장이 이제 그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동안 백성들은 밖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그때 이제 원래 그 앞전에 있던 제사장들도 늘 제사하고 백성들은 기도하고 하던 일들이 이제 차례차례 벌어지다가 이제 오늘 사가랴 차례가 된 건데 평소와 다른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제사를 드리는 그 성소에서 주의 사자가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제사장이라고는 하지만 평소 제사 드리던 그때와 달리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자신 앞에 그 향단 우편에 서 있는 그 광경을 보고는 놀라워하고 또 무서워하지 아니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누가복음의 그 기록은 시작이 됩니다. 마지막 질문. 누가가 기록한 의도대로 나는 성경 말씀을 확실한 사실로서 인정하고 있습니까?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2000년 전에 혹은 더 오래된 전에 사람이 기록한 사람의 상상력이 가미된 그런 책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이 누가가 자신의 이 책의 기록 의도대로 처음부터 목격자들과 또 주님의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내력을 세심하게 조사하고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본 그 결과로서 나온 참된 사실로서의 기록인가? 어떻게 성경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는 어떤 풍문들을 모아놓은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신 그 일이 무엇인가 확실한 사실로서 기록하여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록된 이 성경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하여져서 우리가 그 믿음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어떠한 구원의 역사를 행하셨는가 하는 그 분명한 사실이 기록된 책이 바로 성경이고 또 우리가 오늘부터 묵상하고 있는 누가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사도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기록한 또 확실한 사실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날마다 깊이 묵상하며 또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날 뜻하시는 그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묻고 묵상하는 가운데 깊이 순종하며 겸손히 그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